성가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위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네,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또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의 길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고 인사도 나누시고 교제도 하시겠지만 주님 안에서 만나는 거죠. 하나님 빼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품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만난 주님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 삶, 매 순간 가운데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평범한 시간들 속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대화를 하며 함께 걸어가는 거죠.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또한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함께 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진행되는 시간적인 배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날 저녁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히 돌아가신 것을 봤잖아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우리 중에도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 이웃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의 마음도 힘들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것도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기뻤을까요? 아마도 기뻤다기보다 놀라움 그 자체였을 겁니다. 아마도 반신반의하는 것이 많았을 겁니다. 자신의 귀를, 자신의 눈을 의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 부활 소식은 제자들에게 혼동을 주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에 시신이 없어지고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증언과 이런 사실들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큰 슬픔에서 큰 혼동 속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1절에 나온 그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정말 부활했어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면 온 동네를 다니면서 감격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전했겠죠.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바로 혼동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놀랄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더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37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문이 닫혔는데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을 유령처럼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마치 예전에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하면서 놀랐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놀라게 하려고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부활하시고 잠시 뒤에 하늘로 올라가실 텐데 그 전에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하고 싶었던 말씀, 그 첫 번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하고 두려움에 가득 찬 이 제자 공동체, 이 제자 공동체를 찾아와서 먼저 하셨던 것은 참된 평강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에 가득 찬 제자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평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아니었고요. 나다, 예수다라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처음 하셨던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죠.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것이고 히브리어는 샬롬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이 샬롬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거죠. 서로 만났을 때 또 헤어질 때 샬롬,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는 아주 평범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나온 예수님의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샬롬은 일상적인 인사를 뛰어넘는 그런 의미와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의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인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선포인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는 다른 세상의 평안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잠시 잠깐의 평안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강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주 영원한 평강, 죽음과 불안과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이 주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죠. 죽음의 권세도,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이겨내신 예수님의 그 평강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평강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도 없고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강입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겨내는 평강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도 그 평강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도 그래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평강을 받은 사도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그들이 처해 있는 핍박과 어려움,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생명을 빼앗는 위협과 굶주림, 공포 속에서 그리고 죽음의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벌벌 떨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 때문이죠. 이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 평강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평강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제자 공동체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죽었다가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예수님은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에 이 창자국을 봐라. 십자가에 달린 그 흔적들을 봐라 하면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의 두 눈에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평강이란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실 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제자 중 도마가 이 제자들 모임에 있을 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또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보고 넣어보고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도마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는 고백했죠.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많은 신앙 고백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러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은 그 누구에게도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최고의 신앙 고백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도마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우리 세대에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고 살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곁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껴보세요. 주님께서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그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내쉬는 이 행동으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이 장면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숨을 내쉰다라는 표현과 창세기 2장에 나온 생기를 불어넣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태초에 계셨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제 다시금 창조를 행하십니다.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듯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 공동체에게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곧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고 아버지께로부터 이제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은 보혜사, 즉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시기에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또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뜻을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역할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 공동체는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희망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어둠의 영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하며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이 공동체가 어떻게 주님의 생명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었습니까? 죽음의 공포 앞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예수가 이 세상의 구원자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기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된 생명을 가졌고, 근심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기뻐할 수 있었고, 비록 가난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부요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함께 계시고,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이 더욱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며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그 말씀은 교회 공동체의 능력을 경험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 공동체에게 평강을 전하셨고 성령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자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의 출발이며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주신 그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교회 공동체의 죄사함의 능력을,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인데요.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즉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구원의 방주이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는 일에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요,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죠. 그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용서 받은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자신의 숨겨진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죄사함의 기쁨, 그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방황을 조금 했습니다. 청소년 때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것은 마치 바람이 몹시 빠르게 불고 또 큰 물결이 이리저리 불어서 소용돌이 치는 것 같은 시기, 마치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것과 같은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소년 시기에 부모님에게 반항도 많이 하고 어른들의 모습을 따라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 모르니까 실수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사고도 치고요, 그랬었죠. 그렇다고 제가 경찰에 잡혀갈 정도로 큰 사고를 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회개 기도가 터졌습니다.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주위에 있었던 친구들이 다 숙소로 들어가고 저 멀리 선생님 한 분만 곁에 계셨던 겁니다. 회개 기도를 하고 나니까
삶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지만 죄의 습성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사고 치던 것도 이제는 그만하게 되고 한 번 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중학교 시절에 조금이나마 정신 차리고 또 조금이나마 철이 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이 세상의 즐거움을 찾으면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제가 이 세상과 교회 양다리 걸치고 있었던 이 저의 가랑이를 찢으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회개할 수 있었고요. 또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더욱더 머무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위에 성도님들 중에서 교회 공동체와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지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또 돌봐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중에서 세상과 교회 양다리를 걸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러면서도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계신 것 참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더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전하셨고요. 성령을 의지하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서 눈을 질끈 감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으로 눈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니죠.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흔들릴 것 같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곁에 계시다라는 거죠.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흐려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불러보는 거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함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평강을 더욱더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때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주님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더욱더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 또 우리의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과 또 우리의 지친 영혼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데 마음껏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찬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교회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